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렴 그 아들 보내상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땐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온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걸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볕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장성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어제 117편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118편도 처음과 마지막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하고 똑같은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17편과 같은 것일까? 비슷합니다. 그런데 117편은 대주제 여호와의 선하시며 인자하심 그리고 진실하심 요 두 개의 대주제를 선언하는 시였다고 하면 118편은 그의 인자하심의 여러 가지 이유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여호와의 인자하심의 구체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한마디로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피할 곳이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 예전에는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피할 곳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차 타고 지난번에 가다 실비보험 얘기도 했지만 물론 보험도 들어야죠. 보험도 들어야 되는데
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사회 보장 제도가 많이 생기면서 피할 곳이 많아졌어요. 피할 곳이. 그래서 하나님께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랬는데, 요즘은 의술은 발달했지, 보험이 잘 돼서 병원비도 옛날만큼, 옛날엔 암 걸리면 집안 망한다 뭐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물론 김 집사님 뭐 돈 많이 치료하는 데 쓰셨겠지만, 그래도 옛날만큼 뭐 암 치료 받는다고 집안이 망한다 이러진 않아요. 왜? 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 저희 장모님도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얼마 이상은 나라에서 다 대줘. 병원비가 얼마 이상 안 나오게 해줘요. 얼마 이상 나오면 그 집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나라에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병원에 못 가거나 치료를 못 받고 죽거나 이런 사람은 없도록 점점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사람들은 실비보험 든단 말이죠. 병원비 거의 80% 90% 보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피할 것을 자꾸 만들어 놔. 연금도 그렇고 뭐.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것들,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보장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옛날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그냥 느낌적인 게 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평소에도 교회는 늘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평소에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느낌 받기가 교회가 쉽지 않아요. 예전에는 낮에도 제가 뭐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교회에 붙어 있는 사택에서 제가 살았으니까 오랫동안,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회랑 붙어 있는 사택에서 살았거든요. 보면 교회가 제 삶의 놀이터인데, 제가 심심하면 교회 가서 피아노 치고 막 기타 치고 그랬잖아요, 매일. 근데 보면 교회 곳곳에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도 수시로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와서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자리였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느끼고 살았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도 세상에서 웬만한 것들은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할 게 많아. 세상에 지금 여기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또 사람들, 의료진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신뢰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할 곳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이 말씀이 20편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사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삶과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 병문 안 가서 기도할 때는 꼭 그러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요즘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취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생명을 좀 만들어 보려고까지 하고 있고, 그죠? 한 40년 뒤에는 인간 수명이 120세? 뭐 이렇게 되는 세상을 꿈꾸고, 50년 뒤에는 인간 수명 150세. 이렇게 꿈을 꾸죠. 150살 살아서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에 1년씩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30년 뒤에는 10년이 늘어나요. 그 뒤에는 그 주기가 점점 짧아져서 뭐 2년에 1년씩 늘어날지 몰라요. 그 주기가 점점 짧아지거든요.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1년 늘어나는데 예전에는 막 4, 5년 걸렸는데 지금은 3년이었다가 최근에는 2.7년 이렇게 됐어요. 2.7년에 한 살씩 늘어나. 그러면 앞으로는 2년에 한 번씩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50년 뒤에는 평균 수명이 제 생각에는 틀림없이 120세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84세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여성들의 경우는 84세 좀 넘고 남자는 82점 몇 세고 여자들이 오래 살아. 근데 앞으로 50년 뒤에는 이 평균 수명이 제 생각 120세쯤 될 거예요. 점점 짧아지고 의술이 발달하니까. 그리고 이 중에는 더 오래 사실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간 그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생명을 복제해서 만들고 생명을 연장하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가끔 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처럼 생명운동, 환경운동 하는 사람들은 그 장기 기증 받는 거 이런 것도 조금 꺼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 인간이 인위적으로 너무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 이거는 생명을 바라보는 올바른 태도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근데 요즘은 뭐 장기 기증하고 또 이식하고 이런 것들이 워낙 자연스러워져서 그런 것이 시대에 좀 뒤떨어진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신 하나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 사람의 기술과 이런 것들을 신뢰해가지고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을 자꾸 연장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사람에게 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말씀과는 좀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그래, 이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사실 기도의 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가 점점 기도하는 자리들이 줄어들어. 그런데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그거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지금도 어려운 나라들 가면 간절한 기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간절해. 그 마닐라의 한 성당에서 아이들 4명 데리고 업고 안고 옆에 앉히고 이래서 그 영성체 기다리는 거죠. 이 떡 하나 먹으려고 기다리는 동안 아이 어머님이 그 뭐 냉방도 안 돼. 근데 막 10,000명 이상 교회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들어가 있는데 땀이 뻘뻘 나면서 몇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기도문을 아이를 축복하면서 암송하는 거. 내가 평생 안 잊어버릴 거야. 옛날에 우리도 그랬다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별로 없어졌어요. 사실은.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라는 이 믿음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이게 사라졌다.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한국교회에서 사라진 거 하나 꼽으라고 하면 기도의 자리가 사라졌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점점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살만합니다. 뭐 이 정도 살다 죽으면 되지 뭐 더 여한이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 그래서 정말로 큰 일이 닥쳐야 기도의 자리를 겨우 찾아가. 인간이 극복하지 못할 큰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뭐냐? 그렇게라도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으로 돌봐주신다. 보듬어 주신다. 그리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아온 탕자도 맞아주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여기시고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죽음에 넘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예배하라 그 소리죠.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새벽기도 오늘 오신 분들께는 또 집에서 기도하고 계신 분들께는 좀 해당되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더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찾아가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이런 우리의 고백이 없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에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영원토록 우리의 삶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마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기술들, 물질들, 사람들 이런 걸 신뢰하는 참 못난 신앙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 곳곳에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을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아뢰며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늘 느끼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샘덕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열심히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도 그 위에 이용해 가며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